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함께 설교를 통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낸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니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당신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이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목사에게는 없을 수도 없어도 무방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뭐 그 사람 없어도 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아멘. 남의 집 개도 내 집 개도 난 주인이 못하면, 주인이 함부로 때리면 다른 사람이 와도 뭐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때려도 되는 줄. 내가 내 것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것 귀하게 여겨주지 않죠. 우리는 귀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귀히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요. 우리는 누구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죠. 그럼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과 철저하게 배격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뭐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 중에 내가 내 삶에 뭐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노래를 들을 때에 저건 노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못해서는 안 될 노래야, 불러서는 안 될 노래야라고 인식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야. 난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분의 것이야. 자, 주인은 그분이에요. 주인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함부로 대해요. 그렇죠, 여러분. 난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나를 귀히 여기시니까 나도 나를 무엇하게 여겨야죠? 귀히 여겨야죠. 주인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분들이세요. 귀한 분들.
우리 한 번 더 배우님 같은 소리 보시고 한 번 더, 이건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 번 더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알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귀한 줄 알면 귀한 사람은 귀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귀히 여겨지면 귀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함부로 하면 함부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사람인 줄 알아 귀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10계명, 다시 듣는 10계명이라는 주제로 10계명 강의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왜 우리가 다시 10계명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10계명 서론을 첫 시간 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해서 서론의 시간을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놓고 다시 들어봤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한 사람이니까 제가 듣고서는 무슨 말인지는 그래도 알아듣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중에 한 번이라도 꼭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되니까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한 번 더. 제가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어야 삶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꼭 들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담임 목사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너그러운지라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했던 것을 연결해서 할 것이니까 지난주에 꼭 못 들었는데 어떡하냐, 포기하자, 어차피 못 따라갈 것, 그러지 마시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할 테니까 끝까지 이 첫 단추를 잘 깨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타를 찬양을 이 말씀 시작하니 찬양을 하려고 기타를 드르릉 쳤던 거 기억나셔요? 소리가 어땠죠? 불협화음이었죠. 불협화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했죠? 조율을 해야 했습니다. 조율. 조율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도 꼭 필요하고 사회 공동체도 꼭 필요하고 국제 질서에도 꼭 필요해요.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세상은 절대로 말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자유를 누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세상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혼자서는 또는 소수가 누리기에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뭐가 필요하느냐? 질서와 규칙, 또 법이 꼭 필요하죠. 그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그걸 넘어선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나 세상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기가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와 규칙이라는 튜닝기, 잣대를 들이대고 뭘 해주어야? 조율을 해야 된다. 적정한 처벌, 적정한 훈육, 훈계를 통하여 조율을 해주어야 마땅한 소리를 내고 돌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요. 하나는 질서 없이 살고 싶은 마음.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여러 가지 큰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정치가 제일 큰 뉴스이긴 하겠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은 여러분 코인이라는 건 아시죠? 코인. 요즘 코인 모르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코인이 또 아주 그런데 코인이라는 건 흔히 말하면 가상화폐죠. 저는 근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바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전 처음 했거든요. 왜냐면은 벌써 말이 뭐잖아요.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현실도 있어요. 근데 가상현실은 우선은 내가 가상현실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심신이 피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뭐는 아니잖아요. 실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화폐 할 때에 화폐는 뭐라서 현실에서 사용되는 실물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으면, 가상이 붙으면 그건 실제에서 쓸 수 없는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자체가 허구, 담보할 수 없는 것, 위험성이 있는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가상화폐, 가상돈. 나 너한테 진짜 돈 줄까? 가상의 돈 줄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하실래요? 진짜 돈 줘. 왜? 내 손에 들어. 지금도 여러분들 은행 가야 인터넷 뱅킹하면 불안하다고 은행 가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요즘에 있어요. 그럼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세요. 은행 가서 너야 직접 해봐야 통장에 치러봐야 인터넷 뱅킹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손에 있어야 진짜 쓰지. 통장에 쓰지. 근데 가상으로 그것을 막 인터넷상에서 하다가 막 투자를 하고. 근데 이번에 막 코인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막 그렇게 되죠. 그걸 보면은 하나의 얘기긴 하지만 코인뿐만이 아니에요. 주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말 할까요? 도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니까요. 투자의 목적으로 도박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투자의 목적으로 도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도박이 투자의 목적으로만 한정이 되나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걸려있기 때문에.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투자가 아닌 뭐가 되죠? 투기가 되죠.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걸려있잖아요. 돈이 걸려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투자가 아닌 뭐가 되죠? 투기,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다 무엇이 걸려있는 것이냐? 돈이 걸려있어요. 돈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의 표상이 바로 돈이에요. 이 자리에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다들 뭐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까 성경 성구함 읽는 거 하다가 혼자 속으로 읽으시는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 말고 들으신 분에게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5만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읽으실까 안 읽으실까? 10만원권 한 번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얕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여러분. 읽으실 분 10만원짜리 상품권 또 그러면 또 에이씨 또 그럼 또 돈 받친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그러면은 혼나지 말고 무엇하세요 여러분? 좋으신 목소리 듣다가 어디다가 쓰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창피한 것이나 나서지 못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시간까지 가는데 저는 교회가 컸단 말이죠. 그러면 큰 교회에서 뭐냐면 총력 전도 주일 같은 걸 해요. 총력 전도 주일 했는데 뭐냐면 1등이 뭐였기에 상품에서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상품 1등. 심지어 자동차였어요. 경차긴 했지만 2등 해야 되겠네요. 그 사람 때문에. 냉장고, 그 다음 뭐 세탁기, 막 이렇게. 1등. 와, 그때 제 기억으로 회장님이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분이 1등 했어요. 전도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전도 1등 먹는 거 좀 속으로 그때 전도사였는데 싫어했어요. 왜냐? 그분의 회사에 사원들이 왔거든요. 아니 그럼 회장 사장이 오라는데 안 와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우선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20 후반에 전도사가 벌써부터 그렇게 깨어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더 놀라워요. 40 초반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은 복음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건 돈 노름이죠. 교회에서는 돈을 사용해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영혼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복음을 깨우치게 할 수도 없어요. 돈이 수단을 넘어서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기 마련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돈이라는 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상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성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질서와 규칙과 법을 무엇하고자 하는 넘어서고자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돈만 많이 있다면은, 내가 다 부자였다면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동시에 그렇지만 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 두 개의 마음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는 행복 추구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완벽한 자유, 완벽한 권리, 완벽한 인권, 완벽한 행복이라는 추구는 절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도 있거든요. 불행을 줄 수도 있거든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김밥 먹다가 그 로고송이 CM송이거든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아셔요, 혹시요? 모르셔요? 저만 아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들으면 노래 좋다 하면 됩니다. 행복해지라고. 뭐가 행복이지? 그 카드를 만들어야, 그 마트를 가야 행복한 거냐? 그럼 행복해져? 자, 그럼 왜 행복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을 하나 안 하나?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행복해져라. 건강은 맞아요. 건강도 행복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극히 5회도 안 되게 나와요. 하지만 뭐에 대한 말이냐? 복이란 말은 나와요. 복. 마카리오스 호이. 복되도다 너희요. 팔복을 말하실 때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영판 틀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행복이란 말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축복, 은혜, 샬롬, 평강, 평안. 교회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 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하세요. 근데 어느새부터 세상에 행복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까지 무엇해요? 교회까지 스물스물 들어와요. 행복해져야 돼. 부자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김밥 먹다가, 여보, 행복하라는 말이 맞아. 그런데 왜 행복하려고 그러지? 고통 없으려고, 고통받지 않으려고. 난 고통받기 싫어. 돈에 있어서 고통받기 싫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받기 싫어.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의 관계에서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고, 나는 무엇하고 싶어? 내가 바라는 행복 다른 건 아니야. 남들만큼만 안 아프고 힘들지 않고 살고 싶어. 그게 내 행복이야. 조촐하고 소박한 행복이야. 라고 많이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아십니다. 어른들은 알아.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야, 무엇 없이 행복 없다. 고통 없이 행복 없다. 열매를 따 먹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뭐는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비바람도 맞고 우박도 맞고 서리도 맞고 병충해도 맞기도 하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겪다 보면,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뭐를 먹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건 값싼 행복이 아니고 값비싼 행복이죠. 왜요? 단순히 사과, 그냥 돈 주고 틱 사먹는 사과는 맛있고 끝나지만, 직접 길러서 먹는 사과는 못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취한 거.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막 그냥 생각나가지고 그냥 해요. 제가 언제 계란을 한번 선물을 받았어요. 계란을. 근데 그냥 계란이 아니고 신기한 계란이었어요. 색깔이 푸르스름한 계란이에요. 그건 청계라는 계란이, 우리 안실사님이 청계를 키우셔가지고 그 계란이 알을 부화시켰다고 저한테 몇 개를 주셨거든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은 그냥 뭐예요? 그걸 제가 만약에 돈 주고 샀다면은 그냥 먹고 맛있네 하고 끝나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누가? 안실사님이 정성껏 길러서 난 걸
저를 기억하고 갖다 주셨다니까는 제가 그냥 먹겠어요, 여러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야, 시장 이거 기르시면서 모이도 주고 수고도 하시고 하면서 수고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거는 돈 몇백을 주고 상관없어요. 몇백을 주고선 돈으로 동그라미를 그래서 계산해 주지만 내가 그걸 볼 때는 전혀 다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한 계란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나 행복해야 돼. 빨리 열매 맺고 싶어. 빨리 좋은 집 뭐 사고 싶고 좀 좋은 차 타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근데 그걸 이루고 나면 그건 무엇한 거라고요? 값싼 거라고요. 값싼 은혜예요. 값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도 아이 좋다 편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뭐를 느낄 수가 없느냐? 감사도 귀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수고를 해야 고통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봐야 좋다, 귀하다, 소중하다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를 매우 증오해요. 사람들은 증오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주는 세대의 말은 증오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못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를 분별하라 했는데 그저 앵무새들처럼 말한다고 한다고 따라하고 살고 하는 이들 증오해요. 바보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무엇했을 때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법을 주셨다고요. 그 법이 뭐예요? 창조 질서의 법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나는 너희의 무엇이고 나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에게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돼 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다 라는 법이 있었다고요. 안식이 있었다고요. 내가 너희가 사랑으로 함께 소통하며 관계 맺는 것이 나의 법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지음받은 것들이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있고 그분의 땅 에덴이 있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창조의 질서와 안식이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었는데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와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욕심이었어요.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싶어. 누구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더 행복하고 싶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게 뭔 잘못이야? 행복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이 뭐냐? 복.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이 질서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복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관점으로 너희들의 행복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세상을 못하기 시작해요? 떠나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만든 세상들은 뭐였느냐? 서로 뭐를 쌓고 담을 쌓고 성을 쌓고 벽을 높여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의 이속과 유익과 욕심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가장 극치였던 모습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무슨 탑 사건이었던 것이죠. 바벨 탑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긍휼히 보시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나중에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있어요. 거기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무엇 때문에 깨버렸어요? 인간의 욕심이요. 행복하고자 하는 나 행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바벨, 헬라 그 위에 많은 나라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누구를 부르시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족장을 부르시는데 그 소수의 족장과 부족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다?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불러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너희들에게 백성을 주리라. 그리고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의 나라를 맺는 계약이었단 말이에요. 난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자 종이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그러한 사랑의 계약을 맺는다. 법이 있다.
이게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그 나라가 어디에 삼켜지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몇 명이라고 했냐면은 70명이에요. 고작 70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였다고요? 그들도 하나의 부족이었고 말하는 작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삼켜져 버려요?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다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삼켜지는 사건이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좋게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어땠어요? 좋게 들어갔잖아요. 애굽이 누구였으니까? 국무총리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무엇이 시작됐냐? 탄압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압하면 무엇만 생각하느냐? 폭행만, 폭력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무서운 탄압은 뭐였냐? 종교적 탄압이었어요. 신앙의 탄압이었던 것이죠. 가치관의 탄압이었던 거예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배워왔고 들어왔던 이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아니 오직 태양의 신 라만이 그의 아들인 파라오만이 우리의 신이다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일 강도 신이다, 개구리도 신이다, 메뚜기도 신이다, 독종도 신이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길 필요 없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오직 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필요 없다. 꼭 그 하나님만 섬길 필요 없다. 다른 것도 섬겨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실현된 나라가 바로 애굽에서의 400년, 430년의 세뇌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그 안에 드셔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애굽 땅에 드실까요? 그거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들이 철저히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고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끔 만든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쁜 분이네 그걸 넣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에 이집트에 의해서 함락당할 일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은 70명밖에 안 되는 부족이라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아요. 여기 이집트 강대국이 있고 위에는 수메르 문명이 있다고요. 바벨론이요. 그 가운데에 70명 되는 부족이 있어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맨날 삼키고 주변에 삼키고 먹히고 해요, 안 해요? 저를 따서 어차피 휩쓸린다. 어차피 휩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들 왜 나만 겪는 고난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요? 왜 나를 이런 곳에, 왜 나를 이런 집에, 왜 나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세상은 본래 못해요? 본래 그래요. 먹고 먹히는 세상이에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서글픈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주시냐? 야, 세상은 본래 이런 곳이다. 근데 이곳에서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 400년을 지내봤더니 밑바닥이 드러나죠.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세요? 다시 그들을 건념하사 그들을 끄집어 내시는 것이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10가지의 재앙인데 10가지의 재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할 때는 무슨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제일 첫 것들, 모든 것들의 첫 것이 죽는 죽음을 사하는 것, 유월절 사건이에요. 왜 그게 중요해요?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끄집어내죠. 다시.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는 무엇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세례받는 거예요. 다시 홍해는 세례받는 거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세례를 받고 딱 나왔는데 어디예요? 광야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주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끄집어내시면 드디어 자유로운 나라가 될 거야 하고서는 딱 나왔는데 홍해를 나왔더니 어디예요?
우리 윤희가 허벌판이요. 그래, 너 그 말 맞다. 허벌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많았는데, 야,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고 배금주의고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고 성적지상주의고, 그러면 어떠냐? 거기에서 우리가 보란듯이 못하면 되지.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못할 거 아니냐? 인정할 거 아니냐? 저를 따서 그딴 생각은 하지 말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야, 대단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렇게 부자를 만드는 거 보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또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건강, 그들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하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 은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는 여전히 거지였는데 일어나서 못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나 가진 것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소유예요. 기업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무슨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돈 있냐? 몇 평이냐? 너 노후 준비했냐? 신부인데. 에휴. 라고 했을 때 기가 팍 죽고 찡꼬가 확 죽어서 집에 툭툭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섬겼는데 이게 뭐냐고 하실 거면은 지금 빨리 못 하셔야 돼요. 개과천선을 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거나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에게 불편한 일이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실 때 하나님은 딱 그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을 한마디 하실 거예요. 야, 내 아들 줬잖아. 내 아들이 네가 버는 돈보다 못하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집 한 채보다 못하냐? 나는 온 세상을 버려 너를 얻었는데 너는 여전히 그 한 땅떼기를 얻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드디어 자유다. 우리도 이집트에서만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자고서는 탁 나오는데 뭐예요? 허벌판 광야예요. 그리고 약 6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고 묵묵히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저 밑에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요. 돌산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10계명을 주십니다.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참 재미집니다. 그치 여러분? 안 재밌으셔요? 재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건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주인으로. 너희들은 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창조가 있고 안식일이 있다. 나와 함께 에덴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인간의 무엇이? 욕심이 그거를 틀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바벨을 세웠다고요. 홍수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 부르신다고요. 뭐 허락하신다고요? 나라를 주시겠다고 한다고요. 누구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나라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부터 쭉 하다가 애굽으로 훅 들어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경험해요? 아,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에 전혀 반대로 굴러가는 것을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나니까는 혼자의 힘으로 이 돌아가는 세상의 힘에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경험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못 거스르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막 휩쓸려 돌아갔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못 하셔요?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다시 하시겠다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내가 있다. 내가 너희 이집트의 파로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누구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사랑받는 뭐다? 백성이다. 내가 나라를 세우리라. 나라는 근데 뭐가 있어야 해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16장에서 뭐를 주시고 10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 법대로 살면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반대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돌아가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우리 10계명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은 그 당시에 애국보다도 더해요. 지금 세상은요. 행복 만능주의 세상이 됐어요. 행복이 꿈이에요. 집이 꿈이 됐어요. 성공이 꿈이 됐어요. 돈이 목적이 됐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낳지도 않기도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의 행복에 맞춰져 있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할 말 있죠. 너희들도 한번 이태로 와봐. 거꾸로 거슬러 살 수 있나? 없나? 여러분도 저에게 그러실 수 있겠죠. 목사님 말씀이야 말이 하실 수 있지만은, 목사님 한번 나와서 돈 벌어보세요. 세상에 살아보세요. 경제로 살겠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우신가? 못 거슬러요. 계란으로 못하게 해요. 발치기 못해요. 못해. 그래 여러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절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나도 못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10계명. 목사님 또 지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계명 여러분 이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앞에 있는 10계명 목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대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게 진짜로 안 면하셔도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 지키시려고요? 살인하시려고요? 간음하시려고요? 도덕질 하시려고 안 하실 거잖아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대로 지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10계명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일반적으로 그걸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는 백성이다.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이제 뭐냐? 백성은 성도요. 나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백성은 누구요? 성도요. 신자요. 나라는 무엇이고? 교회이고, 또한 교회를 통한 세상이고, 법은 뭐냐?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들은 그걸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계셔, 나라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이에요. 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법대로 살아야 그가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데,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신자고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나라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견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앞에서 못하기도 하고, 못하는 거예요? 양국과 양국이 만나면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허리 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댓글 달았네요. 조만간 어서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거 아니다. 제 댓글 오래간만에 달았네요. 댓글 내용은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근데 양국이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여러분, 나라가 만나면은 대표는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숙이는 순간 세상에서 뭘로 보는 거예요? 상대편을? 속국이네? 해먹을 거 많겠네? 한다고요. 그게 절대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딱 해도
하고 그냥 가볍게 은혜 정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은 우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해도 다 감지덕진데 막 절을 막 하고 막 한 번만 해줘. 야, 교회가 나 집사긴 집사인데 사실은 너만 알아. 잡사야 잡사. 너도 잡사잖아. 야,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목사이긴 목사인데 사실은 목사야 목사.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절감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하는 계명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시고 부름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손을 같은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러고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흔히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어깨 피세요. 야, 내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냐?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